오늘은 이제 34번째 셔마스쿨 강의인데요. 욥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몇 주 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마 이렇게 또 다른 여러 성경이 있지만 또 욥기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이 고통이 또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요. 또 아마 우리가 평생에 이런 고통의 시간들 또 고난의 시간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욥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공감이 되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더 깊이 보려고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야기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돈 얘기만 듣는 사람들은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추구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모이면 내 골프 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흐름이 또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이렇게 욥의 이야기를 읽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욥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의 그것도 극심한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서 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예요. 그래, 이거는 정말 우리의 이야기고,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자라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그 길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사람을 만든다. 그건 우리들에게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 이야기, 물론 이게 이제 욥의 이야기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죠. 그의 이야기, 그 이야기 안에 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당하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계속 소망을 주는 거예요. 즐거운 노래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을 주는 거죠. 그렇게 그를 위로하고 세우는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그 슬픔의 애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당한 더 심한 고통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위로가 될까요? 어떤 것이 더 힘이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요나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슬픈 노래를 들을 때 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아침에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 이미자 씨 인터뷰한 게 나와요. 이미 자고 있는 분. 근데 아직 안 자고 계셔요. 살아계시는 유명하신 가수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월남전쟁에 참여한 파월 장병들 앞에 가서도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간호사나 광부로 가신 분들, 그분들 앞에 노래를 불렀는데 가장 이분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받는 게 동백아가씨를 부를 때래. 동백아가씨, 그래서 제가 오리는 노래라 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해본 적이 없지만 대중가요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름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기다리네 동백아가씨. 이런 가사예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서. 그런데 지금 고향을 떠나서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월남전쟁을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독일에 가셔서 광부로 또 그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자를 엘레제 영어라 그래요. 엘레제. 저는 이게 옛날에는 알러지가 많아서 그런가. 근데 이게 애가더라고, 애가. 엘레제 영어라는 것이 애가의 슬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여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정말 이 이미자 씨가 노래를 한참 부를 때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다. 일제 시대와 전쟁을 지나온 진짜 이게 가난했던 그런 시대고 그런 사람들에게 슬픈 노래를 불러주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욥기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다른 성경들은 무언가 다 진리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좀 새로운 걸 보여주는데 또 다른 차원에 뭔가 동질이 생기고 전에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항변하고 하는 거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고 했었어요. 욥은 그러면 안 돼. 그런 욥이 조금 어떤 그래도 경건한 길을 가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좀 외면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자꾸 1장 2장에 욥이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이쪽으로 자꾸 설교가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42장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자꾸 관심을 갖는데 근데 우리 이번에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그래요. 근데 욥의 그 모습이 오히려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지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그 이름의 이 뜻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딱 정해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그 규율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아프다고도 하고 왜 이러냐고도 하고 이게 오히려 더 정직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 욥을 읽어가면서 욥이 좀 대단하다. 멋지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마 그걸 못하려고 해요. 너무 힘들고 아픈데도 차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욥처럼 그 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 읽고 있는 그 지역 좀만 더 넘어가 보면 하나님을 정말 뵙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분명 하나님 일하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나를 아시나니예요. 그죠? 연단된 정금처럼 나오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욥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참 멋진 분이구나. 우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수준이 끌어올려져야 된다. 이런 요즘은 그런 묵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든지 또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고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좀 욥기 개론부터 볼까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한 인간이 안정된 축복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알 수 없는 이 고뇌와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풍성한 삶을 결국 누리게 되는 이런 인생의 다큐멘터리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단지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한 그 물음이 아니고 사실은 더 깊게 보면 본질적 신앙에 대한 그 동기에 관한 그런 그 질문임을 이제 뒤에 나누면서 그걸 알게 되고요. 두 번째, 개론의 두 번째는 욥의 실존에 대해서.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 이게 욥기가 실제 성경 착오로 만들어진 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일 것이라고 보는 추측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은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멸망했다는 것 자체가 공황이 온 것이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인데
우리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공황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런 그 공황 상태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그런 속에서 이제 욥의 이야기가 이들에게 구전으로 흘러왔고 그 욥의 이야기가 또 이게 시로 되어 있거든요. 노래로도 그들이 불려지다가 결국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욥기가 성경으로 이렇게 성문화돼서 만들어져서 그때 이제는 일단 민족 자체가 고통과 고난이잖아요. 포로가 된 그런 상태니까 그 속에서 이제는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다시 이제 이들이 질문하는 그런 속에서 욥기가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성경학者많은 성경학者이해를 합니다. 물론 욥의 시대는 이건 초기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로 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히 성문화돼서 기록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있는 욥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했던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하나의 꾸며진 이야기다. 이런 바벨론 포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만든 그런 이야기다라고 한 이런 것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근데 실제 욥은 존재했던 사람이다. 역사적 인물로서 주전 20세기경에 주전 20세기경이니까 이제 보면 어떤 아브라함의 그런 시대를 볼 수 있어요. 고대 문헌 야살의 책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른 책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족장 시대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히브리어로는 이요브가 이게 이제 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보다 또 무조건 순종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내가 어떤 내 속에서 이것이 정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뭔가 좀 동의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을 더 신나게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묻고 질문하고. 욥처럼 어떤 때는 따지듯이 왜 이러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속에서 이제는 온전한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인생, 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다른 성경에도 욥이 등장을 합니다. 욥의 이름이. 우리 에스겔 14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생명만 건지려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 멸망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것들을 말씀해 주면서 거기에 노아, 노아도 의인이라고 평가받았죠. 다니엘, 지혜로운 사람이죠. 욥, 하나님이 정직하다라고 본 이 사람이 거기 이스라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만 구원을 받지 이 나라가 멸망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욥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욥을 좋아하셨고 그걸 인정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멘이시죠.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진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행위가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를 강조해요. 인내. 끝까지 참는 것. 그것을 하나의 욥을 중요한 모델로 등장을 시킵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욥기를 읽다 보면 인내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막 하나님께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인내라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항변을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라고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제가 등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욥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하나도 없는 걸 말하지만 이건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다고 보거든요. 성경 온전한 표현이 맞,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말씀이 부패되지 않고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흠없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함을 자꾸 이루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방향은 안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욥의 그 인내, 믿음의 인내를 여기서는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구조는 우리가 잠깐 볼까요? 구조는 욥기의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1장, 2장이 산문이에요. 산문은 그냥 자유롭게 써내라고 한 걸 방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산문이거든요. 1장, 2장과 뒤에 보면요. 42장 7절로 17절이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산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욥이 착한 사람이야. 근데 그다음부터 운문은 이제는 시, 그러니까 운율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나 시조나 우리 고대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운율이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된 거는 산문처럼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시보리로 된 거는 이게 다 운율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시적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시가서로 봐요. 그 욥기를. 그리고 지혜서도 속해 있고 시가서로도 보는 거예요. 시편처럼. 그리고 운문으로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는 시를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그 시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응축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욥의 말만 아니고 친구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 깊게 봐야만이 오히려 더 욥기의 그 깊은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산문으로 읽어버리면 그냥 이야기로 읽어버리면 이 온전한 내용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욥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지금 우리 욥기를 읽고 있지만 자꾸 잊어먹는 게 뭐냐면 욥이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잊어먹고 있어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벌써 몇 달이 지났거든요. 이게. 몇 달이 지났어요. 다 죽은 상태예요. 가족 다 죽고. 부인은 살아남았지만 막 남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뒤져라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거 편집해야 돼. 죽어라 이렇게. 그 부인마저도 그렇죠. 자식들 다 죽었죠. 재산은 거지가 됐죠. 종들도 자기를 조롱하죠. 그리고 자기 피부는 이 사금파리를 막 너무 긁어놔가지고 가죽처럼 두꺼워졌다겠죠. 이런 상태 피 줄줄 흘리고 이 상태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 가운데서 지금 이게 나온 거니까. 또 욥기 자꾸 읽다 보면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욥의 이런 고난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산문으로, 운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1, 2장에 의로운 욥에게 닥친 고난과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문으로 되어 있어 그 다음부터는 3장에서 31장까지 욥의 새 친구들과 사이의 논쟁인데 이게 이제 구조 세 사이클로 돌아가요. 3장부터 14장 보면 1차 논쟁, 욥,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그 다음 욥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고요. 두 번째 논쟁 15장부터 21장,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됐고요. 22장부터 31장까지 3차 논쟁,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요즘 우리가 이제 요쯤을 이제 읽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엘리오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오는 32장부터 37장까지 그것도 윤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엘리오에 대해서, 엘리오는 이제 이들보다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그가 이제 말을 하는데 굉장히 긴 말을 하고, 이어진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욥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엘리오의 말을 약간 이렇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오의 말을 굉장히 그 다음에 38장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엘리오의 이런 그 이야기는 잘 읽어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실 때 어떤 연결고리 엘리후를 통해서 다리를 놓는 것처럼 그런 그 상태로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되어 있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발언이고요. 그리고 엘리후의 발언은 평가가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42장 1장까지 폭풍 속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질문들이고, 그 다음에는 42장부터 42장 1절, 6절까지는 이것도 운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욥의 이제 마지막 그런 말, 회개하고 이런 내가 이제 하나님 눈으로 봤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마무리, 42장 7절부터 17장까지는 다시 산문입니다, 산문. 그래서 하나님의 정리, 판결과 욥의 결말이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내용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욥기를 보는 관점인데 여러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매일 성경에 보면 욥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관점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 앞에 있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이거는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읽어봐도 조금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약해서 되어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욥기를 보면서 박영성 목사님 욥기 강해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 내용도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김기성 목사님 욥기에 관한 그런 강해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좀 관점을 나눠봤는데요. 먼저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대결로 본다. 욥기의 내용을 보는 관점을, 내용이 이게 단어가 좀 어려운 것인데, 규범적 지혜는 스탠다드 위즈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 지혜라고 할까요? 생활의 지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면, 그리고 또 아침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국 같은 경우에 여기는 건기, 우기가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규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패턴, 이 규범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에 맞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무지한 것이며 이게 악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규범적 지혜예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바로 이 규범적 지혜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잠언적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적 지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규범적 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틀이 되어야 되는 거죠. 10계명이 틀이 되는 것처럼 이거를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규범적 지혜를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욥기 1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리. 김기성 목사님은 이 구절을 욥기의 핵심 구절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이 인과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패턴, 규범, 이걸 따랐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결국 이 시험은 뭐냐면 결국 인생의 주관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사단은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이런 형벌을 그러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김기성 목사님 이걸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 구절로, 그리고 이 욥기의 핵심 구절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시험해 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자녀들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죠? 욥이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 욥기의 쭉 흐름은 뭐냐면 그런 원인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목지혜는 그런 것이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보상이 행위를 촉발하는 동기라는 인과응보의 그런 부범적 지혜이고요. 성경으로 봐서는 잠언의 그런 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성적 지혜인데, 반성적 지혜가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위즈덤이죠. 근데 이거는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 이거를 철학적으로 보면 사변적인 게 사변이라고 하는 건 자꾸 이제 생각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하는 이런 거예요. 헤아려 본다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반성한다고 했을 때 반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돌이켜서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반성문을 쓰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반성적 지혜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 앞에 규범적 지혜를 얘기했는데, 이런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러니까 이 반전적 지혜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복적 지혜라고 해요. 이 앞에는 그 규범적 지혜를 인습적 지혜라고도 하고,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어떤 그런 틀을 말하죠. 근데 반전적 지혜는 전복적 지혜. 전복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패턴대로 살아왔는데 보니까 세상이 패턴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더라. 이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복적 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찰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성적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욥이 바로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반성적 지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거는 잠언의 지혜, 규범적 지혜, 하나님의 패턴 속에서 잘 살면 복을 받고 잘못되면 이 벌을 받는 이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딱 왔는데 그게 안 맞아요. 이게 패턴이 안 맞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고통이 당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세상을 보니까 의인이 아주 못 살아. 고통을 당해. 악인이 잘 살아요. 전도서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동안 다 살아보니까 세상에 해결할 것 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다. 의인인데 고난당하고 악인인데 잘 사는데 그 자식도 잘 살고 그 자식도 잘 살고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잠언과 전도서가 이 지혜가 다른 거예요. 전도서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그런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요. 처음에 잠언을 쓸 때는 이 어떤 규범, 하나의 패턴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게을러서 살면 안 돼. 부지런하게 산다. 근데 보세요. 이게 오너가 부지런하면 밑에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부지런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부지런하면 교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쫓아다니느라고.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면 교인들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부목사한테 힘들었어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막 그 겨울에 눈이 쏟아지는데 우리 끌고 다 산으로 갔어. 옷도 준비 안 됐잖아요. 교회에서 바로 갔으니까. 그 양복 입고 꼭대기 그 무슨 상이지? 봉서당 가가지고 1시간씩 주의 이름 부르고 두려워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게 두려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고 게으른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부지런하게 살라는 건 부지런하게 살았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 어떤 사람들을 품어주라. 품고 사랑하고 사랑. 근데 어떤 상황에는 단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단절하고 멀어져야 될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한 가지 이 규범과 패턴을 가지고는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는 거기서 반성적 지혜, 전복적 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즉 욥기가 그래서 이제 이걸 순서로 두면 잠언, 욥기, 전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욥은 여기 규범적 지혜에서 잠언에서 전도서로 가고 있는데 친구들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걸로 얘를 자꾸 말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하고 잠언이 다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좋은 말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 큐티하는 읽는 그 내용 보니까 정말 엘리바스가 좋은 말 많이 해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복을 받는다.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얼마나 잠언 좋은 잠언이었습니까? 근데 욥에게는 아무런 이게 은혜가 안 돼요. 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욥은 전도서로 나아가고 있는데 친구들은 잠언에 발목을 잡혀 있어서 그걸만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고통에 하나님이 만든 규범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아서 고통이 오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거죠. 더 많은 예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통은 규범적 지혜로는 이게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규범적 지혜에서 이 반성적 지혜로 수준을 높여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욥기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 넣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욥이 정말 이게 반성적 지혜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의로하고 정직했거든요. 근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기존 패턴은 안 맞잖아요. 근데 욥은 이거 보면 하나님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런 반성적 지혜에 관한 그런 그것에 관한 갈망? 내지 하나님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모든 것을 그래.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그 차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핵심은 모든 행위나 현상에는 분명히 이 원인, 까닭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까닭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주장하는 이 두 측 사이의 대립입니다. 친구들과 욥의 대립이 반성적 지혜와 그리고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인습적 지혜와 전복적 지혜가 서로 대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의 상호 작용을 보면요.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마치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과도 같다는 거죠. 잠언은 입문 단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과 규범을 배우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개미들에게 가서 그걸 봐라. 어떤 그 동물들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왜 이건 규칙적이거든요. 이걸 보고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초등학교라기보다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워요. 그걸 가지고 아직 써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잠언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욥기는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더니 이게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단계, 욥기가. 규칙에는 많은 예외가 있음을 실제 자기가 살면서 체득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것을 이제는 학교가 이제 우리가 공부했다. 공부는 자꾸 우리가 습작을 해야 되는 게 연습을 하는 연습. 연습하는 그런 잠언은 연습하는 단계. 공부하고 연습하는 단계. 그러면 이제는 이 욥기의 단계는 이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훈련이 사실은 훈련이 어떤 때는 실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과 실전은 항상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축구 선수가 훈련장에서 계속 훈련만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실전에 나가는 거예요. 실전에 나가 보니까 그 실전도 이제는 하나의 훈련의 연장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실패도 하고 또 골도 먹고 이러면서 다시 또 훈련을 하면서 거기를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훈련은 결국에는 이제는 이 실전과 실제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다. 지금 욥기가 바로 이제는 이 학교에서 훈련의 장으로 나간 거죠. 훈련의 장으로. 그리고 이제는 실전과 이 훈련을 반복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전도서의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는 규범과 예외를 다 경험한 사람이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당시에는 예외처럼 보였던 것조차 어느 거대한 규칙의 일부였음을 깨달아요. 아멘이시죠? 그때는 이거 왜 이럴까? 의문이 많았어요. 왜 이런 패턴대로 되지 않을까? 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이 그때 닥쳤을까? 근데 그 시간들이 쫙 훈련과 실전을 반복하며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었어. 아멘이시죠? 이게 전도서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더 큰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틀이.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좀 성숙한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욥처럼 울부짖었던 그런 순간들조차 우리가 지금 욥이 막 부르짖고 울부짖잖아요. 그러면 42장에 보면 그가 이제는 140년도 살았다. 140년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겠어요? 그때 내가 울부짖었던 때를 생각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깜깜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난 보니까 미소가 나오죠. 하나님 없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흐름으로 쭉 이게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전도서예요.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허무한 거예요. 세상 일들이 다 허무한 거예요. 다 경험도 해보고 좋은 것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또 세상에 보니까 별일 다 일어나더라. 생각했던 대로 안 되더라.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로 다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허무하다. 그래 우리의 모든 지혜의 최고 정점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거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귀결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훈련과 실전을 반복해 가면서 내 삶 속에서 또 결국에는 이 욥기는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게. 그러니까 지금 내 고통을 막 쳐다보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고통을 쳐다봐야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근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은 항상 우리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신분과 그리고 수준에 대해서 말해요. 수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구원의 신분을 얻었어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수준을 우리가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수준을 좀 멋진 사람으로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욥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는. 욥이 정말 멋져.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수준이.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속에서 그래 나중에 욥이 친구를 다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이 부분이 이 규범적 지혜를 도덕법이라고 해요. 도덕법.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많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중심의 인간중심의 그런 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도덕법은 항상 보상을 생각해. 보상. 내가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복을 주실 것이야. 도덕법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보상을 받지 않아도 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요. 어떤 보상을 원하시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셔서 다 타인을 위해서 거죠.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길을 간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냥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야, 너 보상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거거든요.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범적 지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멋진 그런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도덕법이 필요해요. 규범적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예를 들냐면 규범적 지혜는 연극 공연을 하게 된다면 그 무대에 무대 조명을 만들고 그 무대를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이고 잠언이고 무대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공연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무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연을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본 거예요. 그럼 결국 뒤에 보면 욥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죠. 그 전에는 무대만 본 거예요. 무대. 잠언, 규범적 지혜. 근데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죠. 그 공연에는 슬픈 이야기도 있고 기쁜 이야기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진짜 공연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안목이 생긴 거죠. 안목이. 우리가 이런 이 관점으로 이 욥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잠언의 지혜는 일상의 지혜로 우리 삶의 뼈대를 이룬다. 규범적 지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마다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 잠언적 지혜, 규범적 지혜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의 지혜다. 삶의 뼈대.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이 잠언적 지혜, 규범적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적 지혜, 규범적 지혜, 그래서 그 뼈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마다 기준과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고 욥기의 지혜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잠언의 규범이 알려주는 가치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만 정리하고 단절해야 될 관계도 있고 또한 부지런해야 되지만 너무 부지런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믿음이 분량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단계에 맞는 그런 지혜. 이게 진짜 지혜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잠언의 단계에 있는 자에게는 욥기나 전도서의 지혜를 들이대면 맞지 않는 것이고 너무나 앞서 나간 것이고 반대로 지금 전도서의 지혜로 나가고 있는데 잠언만을 고집하고 있으면 그럼 이것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관점인데 이거는 인과의 원리와 창조의 원리. 이게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런 강의 설교에 내어놓은 내용이고요. 또 이제 주석책에 나온 내용인데 먼저는 인과의 원리, 인과응보죠. 그 친구들의 원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졌다. 그 죄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원인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원인이 없는 거니까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가짜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욥은 아직 전도서까지는 못 갔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뭔가를 감추시거나 아니 뭔가 다른 어떤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주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하나님에 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항변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지난 주일에 나온 것처럼 창조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포모 가운데 나타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타나신 것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임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묻는 것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던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 여기에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무슨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있어서 창조가 된 거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리적인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인과 원리처럼 그런 원인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원인과 결과에 묶이지 않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축구공만하게 줄이실 수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게 창조의 창조.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묶여 있었던 이 도덕법에서 이 규범적지에 더 나가야 된다. 도덕법은 잘못을 안 하는 것이고 근데 도덕법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기 그 어떤 규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것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시행생활을 하는 것이. 근데 그것조차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나와라.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나오라는 거죠. 도덕법은 보상을 위한 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상 없어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입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니까. 아무 보상이 없어도, 아무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어도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도덕법이 보상을 받는 원리에서 이제 창조의 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조건 없이 나누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도덕법을 뛰어넘는 창조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심고 거둬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의 진짜 의미는 그냥 심으라는 거예요. 거두는 건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니까. 그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그것을 보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그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흔들고 눌러서 안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고 하라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하지만 거기 핵심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가신 그 길을 그것처럼 너희도 심고 그리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보상 없이 원인과 결과 없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우리 나눈 것처럼 누가 인생의 주관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상을 얻은 것이라면 내가 인생의 주관자예요. 이게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잘 보면 욥이 고통이 온 것은 뭐냐면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는 당연히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과 낙타들, 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종들이 아침에 시종을 들고 음식을 만들고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은 그동안 뭐 했냐?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깨달아 갖는 거죠.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지나면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왜 부부지간에 왜 화를 내고 싸움을 할까요? 그 남편은 아내가 당연히 밥 차려줘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이 당연히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봤더니 누워있어. 밥을 안 차려주고.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왜 밥을 안 차린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남편은 밖에 나가서 막 그렇게 윗사람들한테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건데, 아내는 또 그것을 너무나 이제 가볍게 여기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부모가 당연히 자기들을 케어해주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이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느 상황에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상실되는 그런 그 상황이죠. 여기서 보면 그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은혜라고 하는 이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이게 무언가 당연해서 내가 이만큼 일을 해서 이만큼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동안은 욥하고 친구들하고 팽팽한 정말 그 대결 구도였었어요. 누가 더 많냐? 내가 많냐? 네가 많냐? 근데 욥이 이제는 친구들을 끌어안아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때는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근데 욥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욥이 의로워서 하나님 주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여기에서 이제 은혜와 기적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문대로 거두는 것은 이런 하나의 무대라고 했죠. 창조의 원리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이에요. 연습만 해서는 안 되고 훈련하고 실전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 이 잠언은 공부하는 거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는 욥기는 실전에 훈련의 장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이 실전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에서 본 인간의 고통, 고난은 이건 긍정적으로 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그걸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랬기 때문에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이 고통의 순간이 이걸 아주 비극적으로 보질 않아요. 그 고통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이래서 유익한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는 자의 고통, 고난은요, 우리 그 시각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게 사실 보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걸 긍정적으로 안 보여줘요. 그게 빨리 이 고난에서 나왔으면 이런 마음들이 간절하죠. 그리고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이식 가운데 부정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래. 그 똑같아요. 그 새 친구들도. 딱 왔더니 보니까 엄청 잘 살았다가 거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인과 이 봉의 이런 그 원리를 보잖아요. 그 고난, 고통은 그 자체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거.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런 것들로 다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만이 아니고 제자들, 사도들, 성경의 기자들 보면 다 인간적으로 봐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고통 당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죠?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소망으로 여기는 거야. 고난과 고통을.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자녀들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면 이게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빨리 여기서 헤어나왔으면 물론 그 욥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오히려 고난 받아라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이 고난이 축복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정말 욥의 고백처럼 연단되어서 순금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고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된다면 그 고난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고가 잘 안 바뀌어요. 성경의 이 진리를 알고 또 나도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 그때 진정으로 이런 이 고난이 진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인내다, 좋게 될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경험해본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아, 정말 고난이 그게 복이구나. 정말 유익하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이제 전도서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얘기를 지금 잠언의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전도서 이야기를 미리 앞서서 하면 또 이건 역시도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각자가 하나님께 주신 이 지금 말씀이 정말 나의 어떤 그런 속에서 이게 좀 체득되어지고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해야 될 사람은 항변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때리시고 이렇게 하시냐고 그죠. 그 몸부림도 쳐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는 42장에 다가오는 거죠. 다가온다. 왜냐 하나님은 틀림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가오셔요.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문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문제지. 그 상태에서. 등을 들리지 않고 물론 등을 돌리는 사람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빙빙 돌아가지고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시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요. 그게. 또 고난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 창조의 원리에서 본 고통 긍정적이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이게 참 그 욥기의 또 한 중요한 요절인데 이렇게 이 앞뒤로 읽어보면 욥은 굉장히 깜깜한 상태에 있거든요. 깜깜한 상태에 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소망하는 게 그 앞뒤로 보면 하나님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만나면 내 얘기 다 할 거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줄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욥의 얘기를 듣고 욥을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욥이 이렇게 더 커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욥이 지금 자기 생각 안에서 하는 고백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나면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을 텐데 그건 바로 이런 거. 이게 이제 욥에게 어찌 보면 유일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일한 소망. 고통 가운데서. 이거는 분명히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건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처럼 나으리라. 이런 거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 벽에 걸어놔야 되는데 그 빌다시한 말 있잖아요. 9장 10절인가? 예. 그거 보면 시작한 미약하나. 물론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히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인데 요절 정도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걸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게 바로 이제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의 관점이에요. 지금 미약하지만 우리는 창대하리라. 우리 한국 성도들의 교인들의 어떤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대목이. 그런 거 좋아하고, 그죠? 근데 실제는 이런 구절을 붙여놔야 돼요. 이런 구절을. 장님 코끼리 만지는 그 우화 아시죠? 어떤 사람 코만 만지고 코끼리는 뭐 이렇게 쭈글쭈글 생겼다.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나무처럼 생겼어. 뭐 기둥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듣고 우리 웃잖아요. 웃으려면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이야 웃을 수 있어요. 코끼리를 못 봤는데 그 얘기를 우화라고 하지만 전혀 우화가 아니야. 내가 아는 코끼리도 쭈글쭈글하던데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못 본 사람은 코끼리 전체를. 근데 우리가 봤으니까 이게 우화예요, 우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는 안목이거든요. 욥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다리만 붙잡고 코만 붙잡고 있다가 이제 내가 이걸 봤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거지. 그 다리만 붙잡고 있는 걸 보여주면 이런 우리에게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안목이 생긴 거예요. 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참 하나님을 봐야 나의 참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은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왜곡된 나를 봐요. 왜곡된 인간을 봐요. 그러니까 그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보려고 할 때 그때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깊이 보게 돼요. 함께하게 된 사람들. 나만의 고통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배려와 겸손함으로 그게 이제 인격이죠.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길로 나가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아무리 연구하고 알아가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더 복잡해지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사람을 알고. 그리고 우리 전에 그 샤마스쿨에서 보면 그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그건 결국은 사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그 앞에 창조되어 있는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사람을 알게 되고 그게 사람됨이에요. 인권. 그러니까 인권이 지금 말하는 인권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교만한 인간의 권세만 주장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 지금 가는 길이 다. 그래서 뭐 성적인 인권이 소수 성애자 이렇게 막 가버리나요 지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참된 사람됨이 아니에요. 참 사람의 그 권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만이 사람의 진짜 사람됨과 권리를 아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욥기의 결말을 볼까요? 욥기 42장 10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런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를 두었으며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회복되는데 먼저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졌다는 거죠. 다 몰려와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상황들. 근데 또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선물을 다 가지고 와요. 귀한 선물들을. 그러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다 등졌어요. 친척도 다 떠나고
동네 사람들이 애들도 조롱하고 다 떠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선물을 가지고 와서 욥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고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모든 걸 다 2배로 주셨어요. 물론 이제 자녀들은 2배가 아니고 똑같은 아들 7, 딸 3. 이것도 히브리적으로 보면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완전한 그런 수로서 이렇게 완벽. 그리고 이게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보면 여기 보면 2배를 준 게 양 14,000이니까 전에는 7,000마리였죠. 그럼 딱 7,000마리일까? 딱 14,000마리가 아니죠. 이게 7,000, 14,000 이런 거는 이 히브리적으로 보면 그 숫자적인 하나님의 복을 말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숫자 안에 그 숫자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반복된 숫자들이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낙타 6,000. 낙타 6,000마리. 저는 3,000 있다는 거예요. 소 1,000결이. 1,000결이는 2,000마리예요. 한 결이가 2마리씩. 전에는 500결이 했었어요. 그리고 암나귀도 1,000마리. 그럼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수만 마리. 이렇게 주셨고, 아들 7, 딸 3. 그러면 이게 주신 게 그들이 기존에 했던 게 뭡니까? 의인에게는 형통, 악인은 고통인데. 그 다 뺏었다가 다시 의인이 돼서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아니,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의 전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양이 갑자기 뭐 어디서 떼거지로 몰려왔겠어요? 처음에 2마리를 삭혔는데 막 낳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은 양 없고 병든 놈 없고 다 건강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그 애굽에서 400년 만에 200만을 넘게 된 거는 모든 여자들이 13명씩을 낳아야 되는 거야. 13명씩. 그러니까 바로가 그 애기들 이렇게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너무 건강해가지고 막 쑥쑥 나버리는 거야. 10달 전에 나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한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난 여기는 정말로 그때부터 그 다음 뒤에 보면 140년 살았잖아요. 140년. 이거는 인과 응보의 법칙에 남은 일을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요백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7,000마리, 14,000마리 의미가 없어요. 또 걷어가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1,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는 진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욥은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140년을 살다가 갔다는 거죠. 이런 이제 전도서가 된 거예요. 그 지혜를 그가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또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눈 이런 말씀이 욥기를 보는 또한 또 관점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이런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또 독특하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찾아가면 좋겠고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크고 작은 그런 고난과 고통 인생에 많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굳이 고난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 고난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믿는 자들의 고통과 고난은 분명 하나님의 어떤 정말 주권, 어떤 썸씽에 근데 잘 몰라요 그게. 지금 잘 몰라요. 분명히 근데 어떤 것이 썸씽이 근데 그건 굉장히 스페셜한 건데 그게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고난을 맞이할 때 대신 이것을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나쁜 걸로 해석하지 말고 그 이유가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그죠?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도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을 할지라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그런 소망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고난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인생이 또 우리뿐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고난다.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병들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험들을 딱 돌이켜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걸 통해서 전도서의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경험들을. 그죠? 그래서 그게 함께 갈 수.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이걸 이야기를 안 들었을 때하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달라요. 이야기를 부모님 통해 들었을 때,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그러면 이게 방황하는 시간들이 길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안 보이니까 고난 중에는 고통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알고 필드에서 이걸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이 자녀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것. 그러면 그들도 이야기를 우리 욥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이제는 우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보통 음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우리의 생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기보다는 불평하고 또 불만도 많고 어떨 때는 좌절과 또 이 실패의 이 어둠 속에서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제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에 좋은 길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에 맞이한 고난과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방황하지 않고 이 욥기를 통해서 배운 것을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다시 적용해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좌절과 절망과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뤄가는 오히려 소망의 시간, 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진 우리들이 연약한 자들을 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양육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고 남은 인생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사업장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업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 선교적 기업이오니 또한 많은 영적인 열매도 맺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풍성한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현장에 참여하신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할 모든 교우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